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갈라디아서 한 장을 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마태복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돌아본 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곧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의 익히 몸에 익은 대로 그대로 나와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어떤 형태일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사회 전체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외모로 취하면서 보기 때문에 젊은이들까지도 성형수술을 하고 남녀 구분 없이 취업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성을 만나는 그런 것 때문이든지 그 성형 천국이라 이렇게까지도 저희 사회를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개성이나 사람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생김새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떤 시대 풍조 때문에 다 밀려가서 그런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형을 한 사람들끼리는 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까 이랬을 때 또 다른 외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뭐 또 눈 내려 깔고 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문제 가지고도 사람을 저희들이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에 들어가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돌아본 대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율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지금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혹은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율법을 어떤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과 구약 전체를 저희들이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율법이 지금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제가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그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즉 완성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어떤 결과를 드러내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스로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만에요. 율법은 오늘 갈라디아서에 본 대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또 더 나아가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몽학 선생 역할을 하든지 또 죄를 알게 하든지 죄인으로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거기에 사실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나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 실패라고 저희들이 이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지금 새 언약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돌아볼 때 어느 죄인 이스라엘 백성이건 지금 우리들이건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가지고 다 지킨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다. 그 의미가 이신칭이라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플러스 의까지 덧입게 하여 주셨다. 바로 이 신분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미 시민권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의도하셨던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우린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already but not yet으로 설명하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의까지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을 고백하든지 제가 행실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됐죠. 왜? 이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설명한다. 자꾸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초보 상태면 초보 상태인 상태에서 그가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성숙한 위치에서는 성숙한 입장에서 그 행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쪽에서 100으로 설명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자녀 삼았기 때문에 기필코 실패치 않고 그 여정을 걷게 하시고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고 저 나라에 데려가신다. 이미 얻은 신분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점은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성경 말씀만큼 제가 행실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율법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앞서서 이미 구절을 돌아본 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율법과 죄는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새 언약 이후에 성도들이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 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613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진 그 율법보다도 이 자유의 율법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대칭 관계로 놓으면서 자유의 율법은 곧 여기 8절에 오늘 본문 택한 바로 윗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그 최고한 법, 자, 이 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최고한 법. 자, 이게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랬을 때 이 최고한 법, 또 로마서 14장으로 저희들이 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계명은 무언가 하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계명으로 혹은 율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 요약하면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자유한 율법은 무언가 이랬을 때 이걸 복음과 대칭 관계로 놓지 않고 이 율법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놓아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의 율법, 이제 율법 더 이상 지킬 거 없네.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고, 죄인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줬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여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법주의로도 설명하고, 혹은 도덕 폐기론자, 왜 율법이 우리의 윤리 도덕 문제까지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도덕적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도덕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민법도 들어가 있고 제사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니냐 이랬을 때 제사법이나 시민사회법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폐해졌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이나 도덕법 이런 것들은 폐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으로 설명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다. 제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면 저 김 목사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지,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오케이 양보하고 받아들인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이랬을 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 다음 뭘 지켜야 되냐 이랬을 때, 율법에서 자유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을 강조하는 저기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천부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죠.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 신앙촌, 거기가 천부교회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한 250개의 교회가 이 한국에 있답니다. 야, 이게 저희들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박태선 옛날에 신앙촌 잘 알죠? 덕소에 나중에는 그 남대문 교회 집사로 유명했다가 뭐 대한민국을 한번 완전히 휘몰아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전에 얘기했죠. 그때가 1950 몇 년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텐트 치고 집회하는데 이 천부교가 지금도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때 그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그 텐트에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들었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천년 땅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여왔네. 그 얘기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거길 애들하고 아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스탁이 돼가지고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신앙촌이 한동안 뭐 이렇게 되고 그 아들 박 누군가 하는 친구가 뭐 이 사업을 하다가 그랬는데 저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흥이 된다 그럴까요? 거기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반법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지식 우월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많이 알자 그러면서 행실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세상 사람보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 이 신앙촌, 지금 천부교회라고 칭하는 이 교회 운동이 뭐냐면, 저것들 봐, 저 기독교인데 저 정통이라 그러는데 이거 봐, 행실 도덕적으로 저거 눈살 찌푸리지 않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유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마음,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으로 짓는 죄가 있어? 그거 안 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 안 돼. 생각으로 너 생각하면서 뭐 나쁜 생각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안 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천부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 기독교인이 수준이 저 밑에니까 이 신앙촌 운동하던 그 후대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저게 어디야 기독교래 그런데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죄 짓는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라버리니까 그걸 또 강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니까 우선 저 밑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거를 이건 잘못됐다 하고 나오니까 이것도 어느 종교야? 기독교야? 천부교래. 애들서부터 아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죠. 그 옛날부터 내려온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가르치는 자체를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애들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옛날하고 다른 그런 환경에서 지금 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마음으로 짓는 너 죄 있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들은 야 그거 괜찮은 데인데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벌써 250개 정도 천부교회라고 벌써 뭐 지교회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박태선 장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한민국을 옛날에 완전히 전 국토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단이고 뭐고 한번 빠지면 몰입을 해버리면 전국이 녹아졌어? 뭐 명품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인 이런 어떤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 같이 너 가졌어? 나도 가져야지. 짝퉁이라도 가져야죠. 왜? 그런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 때문에 이게 종교계에도 그렇게 휘몰아치니까 3천만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대구에서 그렇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박태선 장로가 그 대구 어딘지 이분은 자갈치 시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서문교회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번 집회가 있는데 온 대구 천지에 그게 평양 다음으로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그런 도시입니다. 대구가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와서 무슨 방천tuk에서 집회를 하는데 온 교회가 다 거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 나갔다고 저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는 권사님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사태질을 해가면서 이 목사 이거 틀린 목사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냥 혼자 그 자리에서 벌썩 저 교회 강단 앞에서 텅텅 빈 데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러고 그랬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뭐 한번 휘몰아치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대문 교회 집사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덕소에 가가지고 신앙촌에 다 재산 바쳐서 입소해가지고 십자가 다 내려놓고 성경의 95% 이상 부인하고 지금도 그 천부교는 비둘기를 십자가 대신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95%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성경의 사실들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 자유의 율법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자유의 율법.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제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갔다. 성령의 법,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제가 율법과 비교해서 볼 때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죄로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 그러면 너 살인자라 그러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가늠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몽학 선생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건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 완성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다른 말로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뭘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 보니까 이건 엄청난 더 속박을 받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게 걸려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돌아볼 때는 그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무율법주의자나 이런 자들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어.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율법 다 지켜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이걸 다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행실이 더러운 게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걸 일직선상에 놓고 연결해 가면서 이걸 맞춰보면 하나도 떨어져 나가서 교훈하는 게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몽학 선생 아래 또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주고 이제는 후리야, 너 율법과는 상관없어. 내가 대신 다 지켜줬어. 알았어? 이러고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아까 설명한 그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놈 봐, 이거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면 이게 벌써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는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옮겨진 자리가 엄청 더 힘든,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이거 저 같으면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을 제가 강조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러려니까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유의 율법,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율법 저 아래 그 613가지 713가지는 없어? 10계명 11계명은 없어?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말하는 거나 행실이나 모든 게 이제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러지만 이게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만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내가 지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 있는 자다. 너에게서 어떤 행실이 나와줘야 되는가? 심판? 야, 그거는 저 밑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앞선 그리스도께서 얻어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위치가 어떤 건가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얘기는 팔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팔복 자체를 저희들이 이해할 때 우리 이 번역된 성경으로만 들여다보면 조건절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이렇구나 어떤 결과를 이런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이미 얻은 신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우리말로 이해하면 조건절로 얘기해서 이렇게 못하면 어떤 결과를 얻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1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무언가 하면 이 말도 팔복과 같이 무슨 조건절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서는 긍휼이 나와질 수뿐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조건절로 얘기하는 것과 팔복을 쉽게 이해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구원 얻은 자의 신분이 어떤가 했을 때 그걸 제대로만 이해하고 나면 야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같은데 우리의 얻은 구원 진짜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린 다시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자꾸만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이 안에 들어있는가. 성령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시다면 내 행실은 저절로,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지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열매는 거기서 왜냐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를 설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처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들아,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는 반드시 긍휼이 나와줘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린 지난번에 돌아보면서 동정심, 긍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체휼이라 그랬죠. 긍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희들 사람끼리도 저 사람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제가 마치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것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정은 불쌍한데 좀 안 됐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개역 개정판에 이 체휼을 동정으로 번역을 해놔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번 했죠. 체휼은 뭔가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겪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앞서서 대신 다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긍휼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우리의 고통이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앞서 가시면서 다 대신 겪고 우리는 그냥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 결과로 얻게 될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휼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연결시켜 보면 야, 대단한 겁니다. 근데 궁휼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궁휼하심, 죄인들을 바라보는 죄인의 심정을 같이 충분히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 사람들끼리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를 보고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죠. 근데 이 궁휼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궁휼이 나와질까? 안 나와지면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와져야 되는 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와지는 거, 동정심 정도 나오고, 좀 안 됐는데, 불쌍한데,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이 단어 의미 하나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는 교훈들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자유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율법 더는 없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율법주의자냐 무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이렇게 대칭 관계로 놓고 설명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초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 무율법주의, 율법주의 다 뛰어넘어서 이 두 개를 다 아우르고 가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율법이 뭔지 아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시게 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로움, righteousness가 드러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행실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 즉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참 자유함을 얻은 율법, 그 아래에 있는 자로 저희의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그런 신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부활하신 것 사랑 거기까지